17절까지 여러분 한 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의 기록됨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명예하여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지금 1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14장, 15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를 혼자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도 성령님이 계실 것이며 나는 가면 너희의 자리를 예배할 거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으면 다 잘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지금 예수님께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실제입니다. 똑같은 실제지만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 계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 예배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보여줄 것이고 포도나무라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모든 것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황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나타나는 실제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색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축약하는 단어가 바로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먼저 보세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지금 만연해 있는 그런 사고 방식들입니다. 뭡니까? What am I getting out of it? 하면서 내가 이 교회로부터 이 신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주인공은 납니다. 신앙의 주인공도 나고 교회 안에서 주인공도 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아니면 어떤 헌신도 희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체는 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헌신과 희생과 또는 이런 열심을 통해서 또는 이런 예배와 이런 나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더 심하게 이렇게 질문하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거래 또는 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결정할 때 또는 신앙의 모습을 결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존 생각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주일학교가 좋은가? 요즘은 더 많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주일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들 살피시고 또 옮기거나 또 그런 경우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그럼 좋으냐? 이러한 내용들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뭐 시스템이 좋으냐, 교회 시스템이 어떠한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 앞에서 교회와 신앙과 또 믿음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지금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교회 안에서 지체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양분을 빨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죠. 뭐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안에서 그런 헌신이나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그런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느냐. 그러니까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후반부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다. 예.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 맞습니다. 성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아시죠? 열매 맺어야 되는 것도 포도나무 가지에 있으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으면 가지는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 맞습니다. 예, 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랑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되잖아요. 나 다음 친구가 없어. 여러분이 친구 되어주면 되잖아요. 성품을 예,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제공해 주고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그늘이 있으면 가서 그늘에 가면 되잖아요. 하늘을 움직이니까 그늘도 움직일 텐데. 그럼 언젠가는 오겠지 뭐. 예, 오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그늘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자기가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그늘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식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피곤해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받으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랍니다. 예, 하나님과 할게요. 내 것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위로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가 또 함께 있다. 나 가지만 내가 목숨을 걸어서 너를 살리는 거니까 잊지 마. 그리고 구해서 성령이 오실 거야. 서로 사랑하는데 열매 맺을 거야. 기뻐하는데 말씀 주실 거야.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의 우리 삶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 미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박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핍박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왜 미움을 받습니까? 오늘 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 내용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나 성도가 모조리티가 다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성도는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형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박해입니다.
피곤함입니다. 미움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의 의미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너는 뭐 천배나 받을 것이고 뭐 풍성해질 것이고 대단해질 것이고 하면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뭐 잘 돼야죠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목숨 걸면 목숨 걸수록 미움과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언제나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즉 수가 많고 또는 큰 것이 옳은 것 정의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변하면서도 사람의 개념과 가치관이 변하면서 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것이 정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숫자로 결정이 되고 부피나 아니면은 그 크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잖아요. 숫자 많은 게 축복받은 교회다, 큰 교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좋고 옳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이즈로 크기로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다수가 이기는 것이고 다수가 이제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연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싫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요. 바로 살아야지요. 지옥 얘기하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그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어떤 손해와 피해를 지금 당장 입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 살게 두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핍박합니다. 실질적으로 핍박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한 20년 전 이야기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좀 버렸네. 하여간 그 후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건축회사 사장님인데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 좋으셔요. 건축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세금을 바로 내고 한국에서 이 나라에서 장사하는 것 또는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어떻게 세법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의를 바로 지키면서 다른 요식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점점 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의를 바로 지키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바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묶이는 것이 많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많은 핍박이 찾아요. 아니 주일이 아니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오늘은 내가 교회에서 수요 모임 때문에 또는 금요기도회 때문에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일들 때문에 특별하게 집회가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보내줍니까? 보내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날 안 잘리면 다행이고 그 문초리를 자기가 견디면 다행이죠. 엄청나게 심각하게 찾아오죠.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계시다면 주일에 꼭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안 가보세요. 정말로 멍석말이 들어옵니다. 피곤해집니다.
핍박이요? 박해요? 예, 과거같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 그렇게 많습니다. 하는 말로 여러분, 제가 세금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바로 지켜요. 바로 찾아오는 것이 나의 욕심들이거든요. 그러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하면 좋겠는데. 교회들이 건축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도 정말로 넘어야 되는 그런 삶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 공무원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민원을 한번 받으면은요,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이기 때문에,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속임수고 편법이고, 불법은 제가 거기까지는 뭐 갈 수는 없지만 좀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정말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피곤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발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 때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핍박입니다. 이것이 박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상 세상에서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개라는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덕적과 예에 비롯된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도덕 정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든 국가들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되는 것이고, 사기치면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독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은 그것은 개 밥으로 주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물 말아 마시면 되는 것이고, 의식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무시당했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책을 쓰고 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자기의 생에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감옥에서 독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도덕적 삶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 논리와 도덕적 삶을 강조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아서 함부로 했기 때문에, 또는 불경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성을 얘기해서 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감옥에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옳은 소리를 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른 말을 했을 때, 성경의 원리를 얘기했을 때 세상이 듣겠습니까? 세상이 따라오겠습니까? 세상이 인정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못했었으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듣기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아니, 미워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로 싫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판결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뷰 기사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인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난방비를 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폭력으로 고소당하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일까지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난방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또는 관리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빵원 내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내면 1원이라도 더 내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돈이 걸리니까, 자기 자존심이 걸리니까, 또는 자기 모습이 걸리니까, 또 자기 미래가 걸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합니다. 욕을 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핍박이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핍박이 있는 것이 옳다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핍박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티 안 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자꾸 자기의 신앙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데 하나님 주셔야죠. 내 생각에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실제 참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인데 자기를 믿는 신앙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안 되니까 결국은 욕을 합니다. 싸웁니다.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이지. 자, 여러분 오늘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일상에서의 삶.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구원 때문에 행복한 건 말고 정말로 세상에서 집에 가니까 뜨뜻하고 집에 가니까 시원하고 많이 추우세요? 좀 틀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옷이 다젖었어요. 날이 습해져요. 아, 알았다. 딴 사람도 소리를 많이 질러서. 내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식물이가 좀 앉아있어요. 목사나 아니면 몇몇의 리더만 움직이고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 많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여러분이 이루는 그것 때문에 편안하시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미움받을 거야. 왜 그러냐면 너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너네들 그렇게 될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누리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편안함을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어떤 희생이 따라온다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셨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가축제하는 그 앞에 있는 그 항공사가 굉장히 거기다가 그 지붕에다가 1000만원짜리 불만 하나 달아놓으면 여러분의 인생 확 핍니다. 거기다가 그 머리 없는 아저씨들이 써주는 노란 거에다 빨간 거 있으면 부정만 갖다 붙이면 집안에 하나 갖다 붙이거나 속옷에 넣거나 아니면 잘 보이는 데 붙여놓으면 집 대만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인생 쫙 핍니다. 가문 대대로 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존재, 미움받는 존재,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기 때문에 그 거룩과 정결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술자리가 안 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모임이 안 돼. 하면서 항상 불러내고 항상 연락하고 여러분들이 다 있으면 또 행복해지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소주병 하나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 안 마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실 수도 기도하면 마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기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세상 쪽의 사람으로 살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예수님의 그 신앙과 하나님을 오히려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좀. 왜 자꾸 나오라 그래요? 오전에 한 번 왔으면 됐지. 뭐 이때도 오고 저때도 오고. 쓸데없이 바빠 죽겠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서 여러분 핍박하고는 관계없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실 겁니다. 만나고 뭐 모임은 상관없고 그냥 주일에 오전에 한번 와 있으면 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된다며요. 구원 받았다며요. 나 믿는데요. 가만히 살겠고 나 믿거든요. 예, 믿습니다. 예, 믿어요. 그럼 천국 됐다며요. 그래서 일상에서 편안함을 누리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100%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서 편안함을 누리실 것 같지요? 핍박은 안 받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은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죄책감 찾아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행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것과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박해 있는, 핍박 있는 백성이 찾아오는 그냥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보세요. 내가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즉 박해와 핍박만 말씀하시면 여기서 끝이 나면 성경은 솔직히 재미없죠. 우리는 위로하는 말씀 듣고 싶은데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혜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이 부분에 와서 또 보혜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 물론 성령으로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게 성령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고 Holy Spirit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성령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영으로 존재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어떤 한 분이 오셔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내가 핍박받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만져주십니다. 피해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공격과 미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요. 여전히 나는 그의 영으로 감격할 수 있고요. 여전히 나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예요. 때문에 여러분 2014년도에 저희가 다시 돌아오세요. 성령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위대함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으로 사실 수 있는 이런 것이 주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거 하나, 예수님의 편 그거 하나 이유 없이 미워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차 확인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움 받지 않으신다면 한번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성령
성경으로 오세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도라면 물 받습니다. 성도라면 뜯다 받습니다. 성도라면 박해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21절 주책자는 또 성도가 다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임을 하나님의 영으로 위대해져 하나님의 영으로 뛰어나요. 와, 진짜 반응 없네요. 끝나는데 별거 안 와닿아서 핍박과 박해만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증명하고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계셨습니다. 증명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대한 소망의 말씀을 이 시간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품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여러분 의지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와 위험 속에서 쓰러질 수 있는 존재, 아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그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보시고 위대하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피와 핍박과 박해와 미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결국에 열매 맺는 위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을 예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또 그러한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입니다.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시간 머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끊임없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계보다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데려주신 일 감사드립니다. 주옵소서.